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 주보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는데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주보 1면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교회 창립일 해가지고 날짜가 써 있습니다. 2009년 12월 13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이제 창립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것은 그야말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욥기서 말씀처럼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렌스 블루버드 길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레돈드 비치 바닷가 쪽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엔자 길이 있고 그 다음 길이 빅터 스트릿입니다. 맥도날드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 2베드룸 아파트,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13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아파트에서 그저 옆집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라 조심조심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13분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자리로 이제 교회를 옮겨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간 지가 이제 11년째 됩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 너무 작게, 그것도 아파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창하게 창립 예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창립 예배할 때면은 신문에 내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거창하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간혹 제 동료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할 때나 혹은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 제 취임식 예배 때 또는 창립 예배 때 와주셔서 축하해 주세요 하고 초청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이미 이전에 여기 한국일보, 중앙일보에다가 크게 신문에다가 창립 예배, 또 취임 예배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가보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예배도 거창하게 드려서 나도 저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잘 되어지는 교회도 있었지만 처음에 그렇게 거창하게 창립 예배, 취임 예배 하면서 교회를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 2, 3년, 3, 4년 지난 후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 재정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재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는 바람에 제 동문 목사님이 목회지를 잃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간간히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팬데믹 시대라 교회들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무척 힘든 시기를 만났습니다. 교회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교회의 존폐 위기가 코앞에 닥친, 그래서 고민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이 토렌스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1에이커, 스퀘어피트로는 44,000 스퀘어피트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 에이커, 스퀘어피트 얘기하면은 개념이 잘 안 서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제 평수로 얘기하면 좀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평수로는 한 1,3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평상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외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참 이쁩니다. 잔디밭이며 저 큰 나무며,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터전에서 한국어 목회는 물론 EM 영어 예배도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해서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같은 것도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 토렌스 땅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에 앞서 목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또한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타주로 또한 한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것도 쉽게 오시고 떠나는 것도 쉽게 떠나십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곳에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은 단숨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업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사도의 사명을 받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당시에 유대 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사도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시 사도는 예수님이 생전에 불러 세워놓았던 12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고 사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을 경계하며 그의 사도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을 잘 아는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회심했던 일과 그가 그동안 사역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를 사도로 받아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노력으로 그때부터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이 위험한 지경에 놓인 것을 알고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시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당시 교회는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 있고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섬긴다는 것은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챙겨주고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 가면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인들이 환대하는 것은 뒷전이고 냉랭하다면 그 처음 나온 성도가 그 교회에 적응을 잘 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 챙겨주고 잡아주려고 애쓰고 서로 가족같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듣고자 했던 명쾌한 정답이었습니다. 그 명쾌한 대답을 듣던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조가 되었고 캐톨릭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비바람에도 견디며 쓰러지지 않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로서 또는 변호자로서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교회의 하나됨도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양적 성장을 먼저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답게 먼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교회를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장소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심심해서 나가는 사교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교회를 그저 밥 먹으러 다니는 식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교회를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는 곳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면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성도의 교제만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이어야 합니다. 저기 동부 플로리다에 사는 프랭크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늦은 오후에 플로리다 중앙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험준한 지대의 2차선 도로에 접어들었는데 속도를 낮춰서 조심조심해야 하는 꼬불꼬불한 위험한 코스였지만 속도를 낮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린 이유는 팜비치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한 저명 인사와 약속한 인터뷰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그냥 막 달리는데 커브길을 돌아서자마자 앞에 어떤 승용차 한 대가 정지해 있는데 보니까 그 차 옆에서 어떤 여인이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이 프랭크는 가던 길이 너무 바빴던지라 뒤따라오는 다른 차가 이 여인을 도와주겠거니 하고는 그냥 지나쳤다가 아니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뒤돌아가 보니 그 여인의 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타이어를 바꿔 끼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갈아 끼워주는 것을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로 순찰대에 한 경찰관이 내려서 지나가는 차들을 정리해 주면서 이 프랭크 기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 속도로 이 길을 달렸습니까? 아유, 제가 좀 바빠서 65마일로 달렸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이고, 그래요? 여기서 멈춘 게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사고 다발 지역인 아주 급경사진 커브길이 나오는데 당신이 그 속도로 계속 달렸더라면 지금쯤 차와 함께 저 아래 골짜기에 처박혔을 것이라고. 선생님 차의 오른쪽 앞바퀴 바람이 빠져 있었는데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그 경찰관의 그 말을 들은 프랭크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차를 멈췄는데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즉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저 나름대로의 다른 교훈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표지판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특히 로컬에서 운전을 할 때 도로 옆에 있는 제한 속도 표지판을 봅니다. 대부분 한 35마일, 40마일로 달리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구역에서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25마일로 달려라, 어떤 구간에서는 50마일로 달려도 좋지 않은 그런 표지판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 곳과 빨리 가도 되는 곳이 구분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로의 환경과 사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까 프랭크라는 사람이 분명 속도를 줄이라는 사인이 있었고 제한 속도가 얼마라고 표지판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바쁘다고 그냥 내달렸더라면 바로 앞에 있는 급경사 도로에서 큰 사고를 만났을 것입니다. 도로가 넓고 안전한 곳에서는 50마일, 60마일로 달려도 됩니다. 그러나 꼬불꼬불 위험하고 도로 사정이 나쁜 곳에서는 25마일, 30마일로 달려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마치 이전까지는 25마일, 30마일로 천천히 달리다가 이제 70마일로 달려야 하는 프리웨이에 접어든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땅,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1, 2년을 못 넘기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1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달려왔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더 빨리 달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채근하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교회에 모여서 이전보다 더 든든한 교회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다져진 교회, 그리고 부족한 자리를 채워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